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 첫 시간 시작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고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게 하셔서 축복받는 삶, 복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인동의 공동체들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예물에 담겼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풍성함으로 거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희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당연히 구원의 복입니다. 아마 이건 그 누구도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복 말고 또 한 가지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일까? 만일 누가 목사인 제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기도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준비하고 계획하고 꿈꾸지만 막상 현실에 직면해 보면 계획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결핍과 부족에 던져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자람과 한계투성이의 인생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항복에 손을 들고 나아가서 요청하고 구할 수 있는 것, 축복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받는 축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큰 얼음 덩어리인 빙산은 물 밑에 사실 10분의 9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물 위에는 10분의 1밖에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간증을 가진 사람이 막 침을 튀기면서 기도는 이런 위력이 있고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떠들어도 그건 지극히 작은 부분에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거나 측량하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젖줄을 드리우고 기도하는 자들의 생활과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한두 시간 쇼핑을 하다가 이제 두 사람이 집으로 가려고 나오는데 아내가 남편을 힐끔 보니까 남편이 엉뚱한 유모차를 끌고 나왔어요. 아니 여보, 유모차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막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만 입을 꼭 막고 조용해, 이게 훨씬 비싼 유모차야. 못 알아들으셔서 안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말하지만 대표적인 정의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이 아마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카나다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사람 신앙 역사 과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중생의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당신 안에 종교인을 떠나서 참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느냐, 존재하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면 지금 당신은 규칙적이고 정규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도 예라고 해야 진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물음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뒤에 물음은 그 생명이 지금도 호흡하고 살아 숨 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 없이, 그러니까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마치 호흡 없이 존재하려는 것만큼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인 종교인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호흡이 끝난 그리스도인, 이미 세상에 밀리기 시작하고 육체에 휘둘리고 힘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라는, 여러분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쓴 그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회자는 기도가 정말 영혼의 호흡이라면 특별 새벽기도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특세하는데요. 특세는 무슨 뜻입니까? 숨 쉬는 주간. 자, 똑똑하신 인동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체가 호흡을 중단하다가 현수막 걸어놓고 한 2주 바짝 모여서 우리가 한번 숨을 쉬어보자.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절대절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지켜보니까 정말 숨 쉬는 것만큼 내 인생을 거기 걸고 기도에 헌신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기도를 말하고 기도를 강의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은 있지만 날마다 호흡하듯이 깊은 기도의 무릎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신앙인들을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 기도가 호흡이라면서, 기도가 숨 쉬는 것하고 꼭 같다면서,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자기는 새벽에 못 일어난대요. 또 자기는 또 훈련이 안 되고, 자기도 한번 해봤는데 온종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하면 지구가 자전공전하는 게 다 느껴진대. 그래서 본인도 고민하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제가 경산중앙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볼 때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인간 취급을 내가 안 합니다, 속으로. 그랬더니만 중직자 한 분이 부담이 된 겁니다.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벌써 수십 년째 야행성이라서 새벽에 못 일어난대요. 과거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도 자기를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목사님도 이해를 해달라, 뭐 그런 취지에서 내가 속으로 별 XX가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날 제가 이제 새벽에 집에 일어나서 교회에 도착하면 거의 한 30분 가까이쯤 돼요. 되는데 그 추운 겨울날 교회 부근을 가는데 웬 인간 하나가 그 추운 겨울날 지 머리통보다 더 큰 낚시 가방을 메고 길을 가는데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창문을 쫙 내렸더니만 헤드라이트 이렇게 보다가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만 머리를 막 끌더니만 학꽁치 잡으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 맛은 모르는 게 학꽁치 맛은 알아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서 죽는다면서 지 머리통보다 더 큰 낚시 가방을 메고. 여러분, 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느냐 하면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서 훈련이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기도가 얼마나 위력 있고 기도가 우리 삶의 사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온몸으로 절절히 깨닫고 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게 시인이 지금 직면한 현실이에요.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그가 던져진 상황이 죽음 같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태에 던져진 겁니다. 양사방 어디를 돌아봐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이 절망적 죽음 같은 상황을 끌어안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앞절부터 쭉 결론이 나오고 설명하는 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시인은 죽음 같은 던져진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 기도를 받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2절 보십시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나는 어려운 때 한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내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설교는 핵심이 간단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다리가 덜덜덜 떨릴 만큼 기도 없이 신앙인이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깨닫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한순간 힘들 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그것도 대구 있을 때 일입니다. 제 방에 누가 만나자고 왔어요. 그분이 대구 시내에서 여러분 법원 부근에 가면 제일 고층 빌딩을 제일 먼저 지은 분입니다. 형제가 그걸 설계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시죠. 대구 시내 아주 유력한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런 분이 이제 신앙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다 날리고 몸에 암까지 들어와서 자기 교회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못 가고 제가 섬기던 교회 와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좀 상담을 하재요. 제가 만났더니만 사실 온몸에 다 명품이에요. 다 명품인데 목사님 저희 권사가 이 얘기를 알면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너무 어려운데 자기한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대구시에서 경산 쪽으로 가는 그 경계선에 땅이 몇천 평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라서 팔리질 않아요.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월세도 돌아와서 수치를 면할 길이 전혀 없어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을 팔아야 그나마 사람다운 모습으로 조금은 살 수 있는데 10년 이상 전혀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분이 너무 기도하면서 죽을 것 같아서 병원을 또다시 체중이 10몇 킬로가 빠졌는데 암을 수술하는 과정에 그래서 갔더니만 의사가 그러더래요. 어르신 무슨 신경을 이렇게 쓰셔서 몸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그래서 그 젊은 의사한테 연로하신 분이 얘기를 했죠. 내가 사실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 땅을 한번 가보자 그러더래요. 그분이 3분의 1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외국을 간다고 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돈 100만 원을 내서 봉투해 주시면서 목사님 제 잘 나갈 때 이게 돈도 아니지만 그 땅을 팔고 나니까 내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날도 낮에 그 낮 시간에 저희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다가 나가는 길에 제 방에 잠깐 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은 척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직분을 받고 살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앞에 시간이 많아서 다 못하는데 그러면 저는 제 신앙 역사가 뭘 도목사가 어째서 붕대고 없어요. 다 기도예요. 기도. 저희는 직원들도 6시 반까지 자기 자리에 딱 4시 반까지 위치하지 않으면 제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6시 반까지는 우리 어떤 상황에도 교역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기 자리를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개인 경건이 무너지면
자기 목회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다 무릎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기도의 축복을 조금 더 미리 맛본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기도하지 마시고 평생 기도의 무릎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들 너무 멋있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그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또 내가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15분 만에 모든 순서가 딱 끝나요. 새벽 기도하니까. 그럼 바로 불이 딱 꺼지면 청년 30-40명 이 강단을 장악을 해요. 또 이쪽 성가대에서는 교구나 지역 주교 차세대 교사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 너무너무 환상적이에요. 여러분, 저도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지쳐서 옆자리에 우리 장로님 계신 자리에 좀 앉아 있는데 때로는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여러분 늘 하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면 청년들이 하는 그 뜨거운 기도가 기도의 불이 착한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넘어와요. 그럼 다시 졸다가 일어나서 제가 마음에 어떻게 나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지 싶을 만큼 또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 뻔한 얘기지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대산이라는 기도원에 우리 형제회란회에서 우리가 다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서 교육자 600명을 모아놓고 매년 세미나를 해요. 1박 2일 동안 딱 1시간씩만 50분 강의를 해요. 열 몇 명이.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많은 우리 동료 목회자들을 향해 도대체 뭐가 잘하는 목회냐? 그럼 못하는 목회는 뭐고 잘하는 목회는 뭐냐? 여러분, 돌아보면 넘어지는 놈들은 다 잘하는 놈들이에요.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들고 나는 너무너무 괴롭다. 그런 사람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제 후배 하나가 너무 어렵다고 목회가 이렇게 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 대단히 안전한 자리에 있다는 것만 알아라. 그 절망 속에 네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사람 앞에 상담하고 어떻게 이 죽음 같은 상황을 빠져나갈까 고민할 그때, 그 겸손할 때, 그 낮을 때가 가장 안전한 자리다. 그리고 그 절망은 절대 너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목사를 만드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고난과 독서와 기도의 무릎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잔잔한 물에는 좋은 배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뒤집어 엎는 경랑 속에 던져져서 죽지 않으려고 매달려 애쓰다가 보면 막 알통도 만들어지고 거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살다가 보면 내가 믿었던 줄이 끊겨질 때가 있어요. 돈줄, 세상줄, 그 줄이 나를 지켜줄 줄 평생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거기 매달려 있었는데 그 줄이 끊어지는 날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 옥상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한 3일만 웁시다. 지금까지 내가 그거 믿고 기대고 거기에 의지해서 내 인생 지지될 줄 알고 살았는데 허망하니까 그 다음 그 줄 놓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줄 대신 구원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일평생.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군을 만든 모든 일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저는 지금까지 제 이야기는 다 못하니까 22명 제가 처음 청년회를 맡으러 갔었어요. 강도사 목사가 돼서 가니까 아양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대구에 22명이 있는데 또 자기들끼리 무슨 1, 2부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긴다 그랬습니다.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뭐 1, 2부를 나누냐. 그래서 이제 갔더니만 자매 하나가 이렇게 조폐공사를 다니는 자매가 영어 단어 쓰는 스프링 같은 노트를 저한테 주는데 청년회 일지였어요. 2년 동안 이 자매가 그 청년 일지를 다 쓰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써두었느냐 하면 오늘도 회장은 15분 늦었다 이런 게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그 노트 끝에 당구장 표시 2개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 자매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그거 살려. 그래서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다 얘기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경산중앙교도 그 벌판에 한성교회 900명에 158억에 이자 7.1% 주는 직원 사례를 다 못 줘서 더 이상
제가 가니까 교역자 한 명이 노동청에 고발하게 내가 화장실 앞에 끌고 가. 노동청까지 갈 거 있겠냐? 여기서 끝내자. 너 같은 놈이 무슨 목회자가 되겠냐고 내가. 그렇게 시작한 교회. 여호와의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주옵소서. 하나님이 남부 수남도로변에 포문좋게 서 있는 이 노란색 건물, 이게 내 교회입니까? 누구 교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당신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도 하나가 내가 새벽마다 통곡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목사님, 아이들이 무슨 애를 많이 먹이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은 아빠보다 최소한 100배는 잘하고 있는 애들이야. 나는 인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면, 한성교회 가겠다고 하면 택시 운전사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앞에 열방교회 가라고. 거기 빚도 많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였어. 하나님은 3달 만에 그 어두운 소문을 다 쓸어버리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기도해야 돼요. 자, 제 얘기는 그만하고, 여러분, 이 얘기는 기도 수첩이라는 책에 있어서 제가 유학간 우리 아들에게 이 책 읽고 감상문을 써 보내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송금이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읽고 이 책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건국대 부총장을 지낸,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제가 덴마크까지 가서 가이드에게 확인되었어요. 이분은 전북 임실의 어떤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유태영 박사만 똑똑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쌀을 모아서 초등학교를 보내주었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지나기 어려워서 뭐 통신으로 공부하면서 소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그러다가 청년 초기에 서울로 와서 구두 닦기를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가 사는 그 동네 예배당이 생기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13년간 하루도 안 빠졌어요. 서울 와서 구두 닦기 하고 처음에 숙식할 곳이 없을 때 널판지 깔고 남의 담장 밑에 이슬 피하며 잘 때도 종소리만 울리면 총알같이 교회로 뛰어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어려울 때지만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고 시대를 잘못 만나 어떻게 이렇게 남의 냄새나는 발만 만지고 신만 만지다가 인생이 끝나는가? 충분히 하늘 찌르며 원망을 토로할 수 있을 텐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청년의 부모사님을 이번에 모시고 올라오게 했던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제가 경산에 있을 때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 놈, 금방 그것도. 제가 새벽에 나가면 새벽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하도 떠들길래 내가 얼굴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불을 껐는데 누군지 몰라서 내가 후레쉬를 딱 들고 내려가서 이 인간 꼬라지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친구가 5년을 입을 뒤집어 쓰고 차례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너무 이야기하면 이름이 다 들통나는데 약사인 자매가 또 얘가 좋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했어요.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쪽 지역에서 청년 사역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원래 사역의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친구였어.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떤 꿈이 생겼느냐 하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농촌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농촌이 제일 잘 사는가 보니까 덴마크가 제일 잘 살더래요. 나를 데려가서 선진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면 내가 돌아와서 이 가난한 보릿고개 허덕이는 대한민국 살리겠다고 국왕이 편지를 받아서 감동받고 데려갔습니다. 공부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이 때마침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근대에 큰 헌신을 하고 나중에 히브리 대학 가서 학위도 받고 와서 건대 부총장까지 지냈습니다. 이 책 속에 읽어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 도우시는 은혜 등등등.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조금 있어서 그거 기대고 의지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우리 젊은이들 특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시고, 나 같은 시시한 인생도 주의 손에 잡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하는 사람이 잘하면 이렇게 말해요. 원래 공부도 잘했다, 똑똑하고. 뭐 어디 부산 밑에 어디 가면 원래라는 동네가 있다는데 원래가 영광을 다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느냐?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연줄이에요. 아무리 약한 자로도 무릎 꿇는 것을 보면 강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악한 대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칠 자를 찾는다. 우리는 생존 경쟁만 치열한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에 교회가 말짱한 교회가 잘했습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단은 부부 사이라도 틈만 있으면 끼어들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의 적인 사단과의 싸움으로 싸워야 될 우리 기독 공동체가 신앙 없는 몇 사람의 개성을 부추겨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사단은 옆에서 337 다 영혼이 다치고 영성은 없고. 그러나 기도하면 이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새벽마다 부르짖고 차례 때마다 1m짜리 기둥이 흔들릴 만큼 부르짖는 교회. 잠깐 어둠의 세력들이 자락을 들이울 수 있지만 절대 흑암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되고 있는 동안 2번 교회 건축을 했는데요, 그 IMF 때 부교육자들 신방교구 보고를 받으면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내서 자살한 얘기를 날마다 들을 때 쫓겨나고 단전단수되었던 그때 저희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짓는데,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서 제 소원이 뭐였느냐 하면 잠자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저는 구조적으로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10시 반쯤 집에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자려고 하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막 귀를 이렇게 솜으로 막고 막 이렇게 싹 해서 한 30분을 누워서 쇼를 해야 잠이 겨우 드는 스타일인데, 너무너무 그러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제가 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어릴 때 많이 꾸는 꿈인데, 형사가 저를 잡으려고 밤새 돌아다니는데 제가 딱 잡혔습니다. 야, 내 인생 종쳤구나 싶었는데 새벽 4시 종소리가 나. 이 시계 소리를 듣고 잠이 깬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제가 주차장에 차 시동을 딱 걸면 15분쯤 돼요. 시동을 딱 거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 어때? 꿈보다 현실이 낫지? 저기서 사람이 2명 죽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때 나가서 그 건축한 동안 내가 참 법원에 조서까지 다 받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참 이렇게 저를 위로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고난은 절대 너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나는 대구 경북을 가장 이끌어갈 수 있는 큰 교회, 비전 있는 목표를 꿈꾸었지. 너나 너희 교회가 그런 꿈과 비전을 이룰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그럼 이 고난 속에서 너 설교할 때마다 나에게 절대신앙을 얘기하던데, 절대신앙이 뭔 줄 아느냐? 어느 한 사람 너를 도와주지 않고 다 돌았었을 때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칼 것 같은 신앙으로 내 앞에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정말 성경에 기록될 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힘이 든다는 건 네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300kg 역기를 들었는데 하나도 안 무거워요. 룰루랄라. 이건 스테로폼 덩어리입니다. 대구 경북에 그 반만한 일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너희 교회가 그 시골 교회가 해내는데, 그게 어떻게 힘이 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힘이 든다는 건 네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 머리에는 항상 피가 흘러서 거친 언덕을 오르고, 그렇지만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콩 독감이 예를 들면 인동을 덮쳤다, 구미를 덮쳤다 그러면 다 감기 걸립니까? 또 우리 한 사람 몇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스펄전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서 나 못 다니겠는데 문제없는 교회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스펄전에게 그 청년이 문제없는 교회는 땅에 없다. 혹시 네가 찾다가 그런 교회 찾으면 나한테 연락을 좀 해다오. 그리고 너 가지 마라. 너 가면 문제 생길 테니까.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존재한다는 뜻도 돼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힘은 다 기도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 솟아 있는 돛대가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돛에 부딪히는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데 비서새라는 새가 있어요. 이름이 그냥 시큐리티 버드예요. 이 머리 위에 관모, 볼펜 같은 관모가 여러 개 꽂혀 있어서 보면 꼬꼬라지가 비서같이 생겼어요. 비서가 볼펜을 머리 뒤에 꽂고 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긴 새인데, 이 새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예요. 날개를 쫙 펴면 3m가 넘는 굉장히 큰 새인데, 이제 언제 위험하냐 하면 땅에서 딱 내려와서 뭐 두더지나 토끼 이런 걸 잡아먹으려 딱 내려왔는데, 그때 치타나 늑대 이런 짐승의 공격을 받으면 위험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서새가 딱 공격을 받으면 그저 바람만 한번 피우고 날개만 흔들면 공중으로 뜰 텐데 이게 갑자기 달리기 시작을 한대요. 여러분, 치타가 120km로 달립니다. 지가 아무리 삐딱거리며 달려봐야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잡혀서 먹이가 되는데, 웃기는 건 그 큰 날개로 몇 번만 저으면 공중으로 뜰 텐데 달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아멘. 기도의 무릎이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삶의 비결, 목회의 축복의 비결 이거 하나뿐이에요. 사실 집회를 오면 참 좋긴 하지만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참 문제인데. 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정, 사업, 건강 다 기도 없이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축복도 늘어납니다. 개인 기도는 길어야 돼요.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지만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오늘 아침도 명쾌하고 다 좋으시고 그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꼭 이해했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과 2시간 기도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 2시간과 3시간은 완전히 달라요. 30분씩 3시간을 6토막을 냅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앞에 지나간 5토막 2시간 반보다 어쩌면 뒤에 있는 30분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깊이 길게 오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빨리 말하려고 하니까 기도 안 하는 마귀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기도 작게 하는 마귀예요.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알고 있지만, 작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가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서 오히려 짧은 기도는 관계를 해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결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좋다, 끝까지 좋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끝까지 어떤 게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처음에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실을 찾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 위에 임해요. 당혹스럽습니다. 더 오래 기도하면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응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쨌든 4시 반에 자리에 딱 나오면 가능하면 어느 시간까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가 2시간을 딱 넘어서 1시간 반을 넘어가면 아이디어가 속출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예전에는 종이를 두고 적다가 스마트폰 써서, 지금은 PDA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대로 불 켜놓고 다 타입을 줘요. 이게 거의 하루 아침마다 A4 용지 2장 분량을 넘어요. 설교 아이디어, 잃어버린 거, 지시 상황, 점검, 인터. 그럼 제가 이렇게 집회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제가 짧은 기도를 하는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인간은 생각이 없는 인간이다. 생각 없는 사람한테 사위 삼고 며느리 삼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일본의 의사 중에 사이쇼 히로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꽤 된 책인데, 그 책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잠을 잘 때 숙면을 취해야 그 다음날 의사결정을 분명하고 명쾌하고 수준 있게 써서 삶의 질 전체가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 잠을 자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사람의 몸의 체온이 딱 떨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떨어질 때 잠을 자기 시작해서 다시 체온이 올라갈 때, 그게 보통 11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거의 이 구조로 자요. 10시 반, 11시 전에는 자야 돼요. 그럼 다시 안 잘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고 4시에 딱 일어나면 요거 완전 반짝반짝. 그럼 이 사주쇼르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머리가 가장 민감하게 돌아가는 시간이 7시에서 8시 사이. 저는 정말 기도해보면 이때 아이디어가 속출을 해요. 호텔왕 힐튼은 원래 삼류 배우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세계적인 호텔왕이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2가지. 첫째, 나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고, 2번째, 그 기도 시간에 주는 아이디어로 살았더니만 내 지지부진한 삶이 이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제 목표는 다 이게 다 시작이에요. 저희 교회는 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들 어디서 저런 걸 보았냐, 본 적 없어요. 저는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다 기도 시간에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 교회는 뭐 이런 얘기하면, 저희 교회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가 무려 카페 평수만 200평이고 직원만 7명이고, 다 저희가 직경에 커피집이 아니라 지역을 섬기려고 다 전문가들이고, 카드 결제 다 되고, 그런 것도 거기 아이디어도 뭐 다. 저는 커피를 잘 못 먹을 때 그런 일을 시작했지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가면 삶의 지장이 있으시니까, 자, 새벽 기도, 저는 기도 중에 새벽 기도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신앙은 생활 속에 놓고 신앙은 인격 속에 녹아야 하는데, 생활신앙은 인격신앙이 되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데, 생활신앙, 인격신앙이 되었다는 바로메타 2가지. 첫째, 하나는 새벽 기도가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또 하나는 가정예배인데, 근데 이번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고, 여러분, 세상 더러운 일은 다 밤중에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경을 읽어보면 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골든 타임이 이 새벽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절망, 우한, 질고, 어둠, 운명 같은 저주가 나를 들이워도 10년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10년이란 말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죽었다 생각하고 영적 산통 넣고 적금 넣는 마음으로 내 삶에 이 잘못된 물줄기를 돌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기도는 규칙성, 호흡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규칙성을 회복하는 최고의 기도는 새벽 기도예요. 제가 해보니까 새벽 4시에 만나자는 사람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자야 되니까. 저녁 기도는 좋지만 언제든지 휘둘릴 수 있고 시간을 빼앗길 수 있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있는데 그 24시간 중에 2시간만 드리십시오. 오고 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22시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아이들도. 제가 해보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세우지만 무너지고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게 6, 7년 전의 얘기입니다. 웬 대구 시내 모 분인가요?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 성경책을 여기 이렇게 끼고 거의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목사님 1분만 얘기했으면 좋겠대요. 보니까 우리 성도가 아니라 제가 신방도 못 가는데 너무 표정이 죽을 것 같아 들어오시라고 만났더니만, 대구 시지동에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 하나가 밤에 아버지 차를 가지고 나와서 친구들을 그 차에 6명가를 꽉 태우고 코너를 돌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레이터를 밟았어요. 그 코너에 그 봉고차하고 충돌을 했는데 현장에서 4명이 죽었어요. 그 봉고차에 저희 성도도 하나 타고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차창으로 튕겨나가서 이 가로수에 표지판이 휘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자다가 연락을 받고 가니까 4사람이 현장에 죽어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어젯밤에 30초를 못 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들 이렇게 단기 선교 갔다가 죽은 아들을 위해서 쓴 동행이라는 책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30분 더 자고 쉬는 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일 하나 생기면 너무너무 고통 속에 빠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저는 사실 명절에도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부교육자들 다, 우리 10명 넘는 부목사님들 다 고향 가도 나는 교회를 그냥 지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새벽 기도에 시작된 흐름을 끄트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공부 하루에 7시간 하던 사람이 한 달 일주일 쉬다가 안 된다고 7시간 공부 못해요. 또다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평생 2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오고 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생애와 삶을 일평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인간은 지붕 없는 집에 산다. 자, 지금부터 교회당 지붕을 한번 살짝 치워보겠습니다. 비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누가 지나가다가 사과 먹고 던지면 사과 꼭지에 머리 맞고, 그게 돌이면 호박 깨지는 거. 그렇지만 누구 한 사람 나와서 그 분이, 부모든 누구든 기도의 지붕이 된다면 든든히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도 마찬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이 찬양을 한번 반주를 해주시겠습니까? 해주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 5분은 더 올게요. 제가 이건 무슨 결단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주 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2절도 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영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를 들으면서 1분만, 그리고 약간만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이라는 죽음 같은 상황에 던져졌는데 양사방 어디를 돌아봐도 도움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도 열린 하늘을 향해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을 맛본 시인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자꾸 1분만 기도합니다.